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앞에 시작.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주보에 한번 오늘 오신 분들도 주보 한번 같이 보시면 말씀 요약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적으로 맹인된 모든 사람. 오늘 성경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등장하고 있죠. 그분을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면 언제부터 맹인이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날 때부터, 그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무슨 사고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래서 중간에 사고로 인해 시력을 잃은 게 아니에요. 나면서부터예요. 나면서부터 눈을 한번 떠서 세상을, 주변을 제대로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에 장애가 있다라는 것은 요즘같이 햇볕이 따사로운 때는 그 따사로운 햇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해가 지는 저녁의 노을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가 없죠. 그 아름다움을 보기는 불가능합니다. 또 시각에 장애가 있으면 요즘처럼 참 봄에 꽃이 어때요? 냄새가 아주 향기롭지 않습니까? 요즘에 아카시아 꽃이 향기가 아주 참 향기로워요. 그래서 꽃밭의 향기들을 우리가 마음껏 또 시각 장애를 가졌다 할지라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꽃들의 각양 아름다움, 그 색깔로 가지고 각기 아름다움을 뽐내는 그 보고 누리는 것은 어때요? 불가능합니다. 나면서 맹인이 되었다라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없다라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많은 것을 놓치고 살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이 사람을 우리 예수님이 고치시면서 나중에 우리가 9장 끝에 가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게 돼요. 나면서 맹인이 된 많은 것을 놓치며 살고 많은 것을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태로부터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과 똑같은 영적인 맹인이다. 이런 표현을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영적으로 맹인된 인간의 상태를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게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건을 여러분이 이 시간 보면서 나는 나면서부터 맹인이 아니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여러분 이렇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지만 유명한 한 사람이 있죠. 혹시 알고 계시는 이름 누구죠? 헬렌 켈러 여사입니다. 자, 이 사람에게 누군가가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질문에 대해서 이 헬렌 켈러 여사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눈을 가지고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같이 다 태어나면서 다 보는 줄 알았는데 육신의 눈은 떴다고 하지만 영적인 맹인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눈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신의 참 모습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우리 인간이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습니까? 길어야 100년이죠. 그 100년을 못 사는 인생 순식간에 지나치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계신 것을 알지 못해요. 그냥 오로지 이 땅에 눈이 다 메모리 되어서 그냥 돈 버는 것, 어떻게 많은 돈을 벌어서 편안하게 살까? 오직 이 땅에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을 모릅니다. 그것이 뭔지를 누리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 그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 사람도 나면서부터 맹인이 되면은 그 인생이 그 불편한 거 잘 못 느낍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이 있는데 그 참된 것들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우리 인생이 바로 영적으로 맹인된 그런 인생이다라고 실존적인 모습이 우리 인생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번입니다. 시작. 무엇이 원인인가, 누구인가 탓인가를 묻는 인생. 여러분,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봤어요. 그러더니 제자들이 이 사람을 향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나면서 맹인된 이 사람을 보았을 때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 자, 우리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뭐라고 질문을 던졌는가? 자, 요한복음 9장 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 부모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요, 고통과 불행을 바라보는 세상의 어떤 보편적인 관점을 잘 보여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질문만이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가지는 주된 관심이 뭐예요? 누구 죄였을까? 누구 죄였을까? 본인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걸까? 아니면은 부모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걸까? 사람들의 관심사가 여기에 있어요. 제자들도 그 시대 사람들의 관심사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늘 가지는 관심이 뭡니까? 원인 규명이에요. 원인 규명. 그러니까 세상은 이 땅 하나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원인 규명해서 그 문제를 해소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해보지만 여러분, 원인 규명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인 규명이 다 안 되죠. 우리의 인생은 다 해석할 수 있는 삶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살아보면서 느끼시죠? 어떤 때는 해석이 되지만 많은 경우에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세상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이 늘 관심 가지는 건 뭐냐면 원인이 뭐냐는 거. 원인이 뭐냐. 저 아이의 잘못인가? 아니면 부모의 잘못인가? 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당사자를 정죄하든지 남을 탓하든지 그렇게 살아갑니다. 성경 창세기 3장에 가보면은 우리 인류의 타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의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죠? 아담의 갈비 뼈를 이렇게 뜯어서 빼서 만들었다고 얘기하죠. 갈비대,
뼈 하나만 뺐을까요? 그 뼈에 살점이 붙어 있었을까요? 살점이 붙어 있는 채 빼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뼈하고 살이 같이 붙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에게 내 한 부분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던 겁니다. 뼈와 살이 붙어 있는 나와 하나인 존재.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다 뭐예요? 탓을 하죠. 탓을 해요. 분명히 뼈를 뜯어내서 살점을 뜯어내서 만들어낸 아내예요. 짝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그 아내를 보호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끼려고 하지 않아요. 도리어 뭐예요? 도리어 아내 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꼭 이런 방식이에요. 남을 탓하는 거예요. 누구 탓이냐? 자기 때문이냐? 아니면은 부모 탓이냐? 여러분, 자기 때문이라면 정죄받고 비난받아야 마땅하죠. 남 탓이면은 억울해합니다. 섭섭해합니다. 이게 세상이 불행을, 고난을 바라보는 그런 해석하고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2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불행한 누군가를 보면서 참 안 됐다. 뭐라고 해요?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가지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쉽게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서. 아이고, 부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여러분, 부모에 의해서 아이들의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을 기계론적으로, 운명론적으로 그런 틀 속에서 바라보면서 원인을 분석하고 규명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누구 탓이냐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관점이고 방식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들도 사람들이 당하는 그 고난, 불행, 고통, 죄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누구로부터 원인이냐? 누구 죄냐? 여기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여전해요. 오늘날 많은 대중적인 종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를 제외한 보편적으로 주변에서 여러분들 보는 종교, 가르치는 내용이 뭐죠? 인생이 한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 번 인생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뭘 가르쳐요? 전생을 가르치고 윤회를 가르칩니다. 그런 종교의 교리는 뭐예요? 업보교리예요. 업보. 영혼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불멸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이 여러 생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 선한 일을 많이 하면은 그 다음 생에서 더 높은 단계의 부름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땅에서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얘기해요? 더 낮은 질의 삶으로 형벌을 받게 될 것처럼 그런 개념이 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게 이런 개념에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종교들이에요. 심지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논리, 이런 이론을 갖게 되는 것, 이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TV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너무 쉽게 전생이나 윤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또 마치 다음 생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원인을 규명해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틀 안에다가 전생의 죄가 이 땅에서도 이어져 가는 것처럼 운명론적으로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고 기계론적으로 삶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 3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번입니다. 시작. 목적으로 대답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기독교에서 창세기 3장에 죄가 사람의 삶 속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람의 삶 속에는 모든 불행과 고난이 함께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불행이라는 것은 일정한 정도 사람의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교회도 그거 물론 가르칩니다. 사람들의 삶에 불행과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틀림없이 죄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 기독교 그 가르쳐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당하는 특정한 고난이 있죠. 어떤 사람이 당하는 그 특정한 고통을 마치 그 사람의 죄와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죄 지은 것을 그 사람이 지금 당하는 고난과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구별이 되세요? 이 세상에 있는 보편적인 고난과 불행이라는 주제를 다룰 때는 죄로 말미암아 그런 결과들이 왔다. 그거 보편적으로 성경도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개인, 그 특정한 삶의 그 고난을 겪을 때 그 고난을 그 사람의 죄와 직접적인 관계로 이야기하면서 연결시키면서 네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바로 그 죄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기독교는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도록 합리화하거나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의 특정한 죄로 그 죄로 말미암아 불행과 고난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편적으로 적용해야 할 이 원리를요, 여러분 구체적이고 어떤 특정한 개인과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그냥 적용시키려고 한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제자들이 바로 그런 큰 위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불행은 뭔가 틀림없이 죄 때문에 온 것이다. 그런데 누구의 죄로 인함인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세계관과 똑같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이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세상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도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많은 성도들이 대놓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석하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여러분 적용시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기독교의 제일 큰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성이에요. 인격성.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 인격성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당하고 불행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는 함께 울어주라고 그랬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웃어주라고 그랬어요. 고난당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아파주지는 못하고 몰인정하게 정말 분석만 하면서 마치 세상이 보편적인 그런 자세로서 기독교를 그렇게 만들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누구의 죄로 말미암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런 질문하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는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세상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원인에 있어요. 원인. 어떻게 하면 무엇이 원인인가? 누구 탓인가? 이것을 물어봐요. 자,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뭐라고요? 무슨 목적인가요? 무슨 목적인가? 이 세상은 불행과 비참과 고통을 보고 아유, 나는 안 겪었으면 좋겠고 겪고 있는 사람 참 안 됐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불행이라는 것은 분명히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세상은 자꾸 원인을 규명하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누구 탓인가? 누구 문제인가? 자꾸 이런 거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원인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충분히 분석되어지고 해석되어집니까? 안 됩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다 해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에 해석되지 않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좋은 의도를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 시도했는데 원하지 않는, 원하는 그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건 다 그래요. 우리가 다 해석하고 규명할 수 없는 그 한계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원인을 다 규명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납득이 가능하도록 설명을 다 붙여줄 수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분명한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도록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지금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없으면 좋을 불행이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유, 나는 면하니까 나는 감사하네. 나에게 없으니까 너무 감사하네.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맹인됨은 그 사람의 죄, 부모의 죄, 그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해석할 수 없지만 고난과 고통과 불행 안에는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어렵고 힘든 고통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런 자리에서도 틀림없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 네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번입니다. 시작. 눈이 바뀌기 시작하는 삶.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야 이 일을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려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가장 좋은 일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영적인 눈이 열리면서 여러분 흔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행복만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불행과 눈물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 삶을 통과하는 순간에도 그 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행 자체가 기쁘다, 좋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불행이 좋을 수는 없죠. 그런데 그 불행과 고통 속에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속에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그냥 운명론적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불행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내게 주어진 그 질고와 불행 안에 목적이 있게 주셨다라는 거 믿고 신뢰하다 보니까 다른 눈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눈이 열려지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냥 세상의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틀에 짜여 있는 기계적이고 운명론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 세상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달라요. 우리가 남들보다 더 훌륭하지 못한 부분이 꼭 있을 수 있죠. 남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부러워할 만한 부분이 나에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줄 우리는 아니고 그 지각이 열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고 나니까 그 불행과 아픔을 해석하는 그 힘이 달라지는 거예요. 불행과 아픔을 바라보는 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이 땅에만 매여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논리 그것에만 매여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눈을 가지고 우리 모든 것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에 들어오시면서 하늘과 땅이 맞닿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다른 눈을 가지고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해석해내기 시작하는 그 영광스러움이 우리 삶 속으로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여타 종교들과는 그 가르침이 다릅니다. 기계론적이고 운명론적인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달려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혀를 차고 있고 정말 불행해하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리 그 자리에 있는 사람조차도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불행과 아픔이 있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그냥 생각만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요 그 삶이 달라지도록 만드십니다. 변화가 있고 새로움이 있는 정말 주님의 이 귀한 진리가 우리의 눈을 열기 시작하면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면 고난도 기쁨이 되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나는 왜 이럴까? 여러분 신세 한탄 여러분 그렇게 했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진 그 다른 목적을 신뢰하는 삶 여러분 그 삶으로 눈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은혜가 만들어내는 여유가 있어요. 여백이 생기는 거라고요. 고난과 불행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에요 자유가 막 말할 수 없는 넉넉한 여유가 여백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누군가를 탓하지 않아요. 억울해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 오는 그 영광스러움과 복됨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우리 5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낮입니다. 자, 우리 4절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면서 맹인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존재인데 그저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목적이 분명한 존재다. 자, 그런데 그 일을 언제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낮에. 일하는 때가 언제니까? 낮이니까. 그럼 낮이 언제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때가 낮이다. 아들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동안이 낮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니 그 다음에 우리가 6절 7절을 보지만은 예수님이 진흙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셨어요. 이기신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셨죠? 그 사람의 두 눈에 딱 붙이셨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육신의 눈만 떠진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9장을 끝까지 읽어보면은 이 9장 매일 뒷부분에 이 눈이 띄어진 맹인이 주님을 찾아오게 되고 그의 영혼의 눈까지 떠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서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띄어져요. 우리의 삶에 보는 눈, 이 육신의 눈만 띄어지면 되는 게 아닙니다. 뭐가 띄어져야 된다고요? 영혼의 눈이 띄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영혼의 눈이 띄어지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낮이다. 지금은 낮이다. 낮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눈을 감은 채 살아갈 이유가 없는 낮입니다. 열려야 하고 보여야 하고 깨달아야 하고 변화와 다름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와서 우리를 바꿔놓는 그 놀라운 낮이
언제라고요?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가 온다고요? 일하지 못할 때가 온대요. 밤이 온대요. 더 이상 변화되지도 않고 새로워짐도 불가능한 그 순간이 곧 온대요. 여러분, 그때 가면은 더 이상 눈을 뜨고 싶어도 더 이상 눈을 뜰 수 없는, 더 이상 열리지 않는 그 순간이 온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 함께 오신 여러분, 지금이 영적인 눈이 뜨여질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때인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낮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찢고 피 흘리시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매인들,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들을 다 불러서 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티끌 같고 먼지 같은 무자격한 자인 우리가 존귀와 영광과 그 보배로움이 무엇인지 알도록 낮의 때로, 특별한 은혜의 때로 지금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 부름에,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두운 밤에, 캄캄한 이 밤, 눈을 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눈이 뜨이지 못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지 못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참된 목적을 발견하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우리 안에 뜰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할까요?